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류는 두 사람의 역할로 인해 달라졌습니다. 이 온 인류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바꾼 사람은 우리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를 통해 복음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말하면서 그 출발이 아담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본 인류의 첫 실패와 불순종이 만들어낸 비극의 현장이자 우리에게 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깨닫게 하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온 7날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시며 무한에 가까운 자유와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살아라.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단 하나의 경계선, 하나의 경계선을 만들어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되 한 가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저것만은 손대면 안 되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경계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경계선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결혼할 때 반지가 있죠.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생명의 경계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은 죽고 또 죽으리라는 최상급으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이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이처럼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실패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지 못하고 매번 반복되는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하죠?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를 피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실패는 끝, 수치라는 말이 이
아픔 가운데 마음에 다가옵니다. 실패자,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정직하게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사이에 실패했던 자리, 또 하나님과 이 모든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실패했던 자리, 이런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고 수치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은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그 실패의 자리는 절망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가장 심한, 가장 큰 실패의 자리를 언급했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의 실패의 자리. 그것과 비교할 때 또 반대로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한 사람의 실패로 시작된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비극을 단 한 사람의 승리로 어떻게 이 비극이 역전되는지,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 한 사람, 아담이, 하와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면, 또 아담이 그 하와의 말에 대해 설득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마 온 세상의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이 땅에서 계속 지상낙원을 누리며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의 입에 손을 내고 뱀에 집어잡고 그래도 다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지상 낙원을 누리며 우리가 살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우리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선악과 따먹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아담의 죄가 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아담의 그 범죄가 왜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든 첫 인간이었지만 그가 넘어짐으로 인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른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착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 이 아담으로 인해 죄가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방울의 독약이 강물에 떨어지면 그 독약이 강 전체를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이 지배 아래 우리를 놓이게 하였습니다. 사망과 죄. 아담은 단순한 최초의 인간이라 정말 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표자였는데 교부 우리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에 그의 실패에 운명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과 이 예수님의 순종 사이를 잇는 신학적인 다리를 잇는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실패가 왜 우리 모두의 실패가 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어떻게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두 아담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사람의 대표였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성공의 대표자로서 우리 모두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인류의 시작된 비극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이
개인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역사 속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운명 공동체. 그래서 대표성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원죄의 교리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담을 오실 자, 즉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승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그리스도가 우리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두 대표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실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비극이죠.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죠.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이 막 하루, 이틀, 한 달 만에 죽었을 때 우리 말하잖아요.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죄가 없지만 죄의 속성에 다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실존을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어요.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전 인류를 나타내고 현재 짓고 있는 죄나 장차 범할 죄,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니라. 두말할 것 없이 이 범죄는 이 아담의 불순종을 가리키는데 아담의 이 죄 짓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고 공범자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었고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선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 이전의 모든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숙명적으로 죄인이라는 신분, 그러므로 죄를 짓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14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실패 후 죽음은 단순한 생명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불안과 두려움, 우리를 몰아가는 그림자의 왕이 되었다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그런 악한 모습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죄인과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이코패스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이것이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처럼 힘을 가지고 있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배하며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죄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부릅니다. 술이 술을 부르고 술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처음에 마약에 손을 댄 사람도 그저 무지해서 몰라서 호기심에 그리고 한번 쾌락을 쫓아서 그 마약에 손을 대면 중독에 걸리고 술 중독과 마찬가지로 그 마약으로 인해 사망에 이릅니다. 이것이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단지 아담 때 고대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곳곳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우리 고전 유명한 책이죠.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에서, 이 책에서도 인간의 내면의 부서진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자신의 욕망과 죄책감, 대를 이어내려오는 상처와 증오의 쇠사슬에 묶여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누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성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선을 갈망하면서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순 앞에 절규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에 나타날까요? 바로 아담의 실패가 우리 안에서 메아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죄의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말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함으로써 계속해서 모순과 혼란과 혼돈 속에서 우리는 계속 싸우고 다투고 사망의 왕노릇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끊어내고 싶지만 반복되는 중독의 사슬과 죄의 사슬, 대물림되는 가난과 폭력의 상처,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되지 않는 열등감과 비교의식, 이거 다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비교하지 않고 싶고 폭력과 상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지만 우리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구조적인 차별과 불의,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죠? 더 나은 교육을, 시스템을 위해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문제의 뿌리는 더 깊은 곳,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이기심과 불순종의 마음에 닿으십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더 좋아지고 더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는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모습이 많아진다. 왜 그럴까? 교육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 이 자체 안에 있는 죄악과 이기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깊은 무력감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많아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허우적거리는 모습. 그런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전.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정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패한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사는 수많은 범죄에도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넘쳤느니라입니다. 넘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죄를 겨우 덮는 그냥 비슷한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덮는, 모든 죄악과 허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자책하죠. 내가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보다, 나의 허물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의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것, 넘치게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만든 모든 웅덩이를 채우고도 넘어서 온 세상을 덮는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넘치는 은혜를 볼 때 비로소 아담의 실패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날 죄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깊고 죄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반대로 너무 크다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광야에서 굶주리셨지만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고, 겟세마나에서 피땀 흘리시며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를 알아야 죄가 얼마나 무섭고, 오늘날 많은 정신질환, 우울증, 분변증, 하나님과 우리가 다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게, 그냥 딱 적당하게 정확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삶이 항상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분홍빛이 아니라 회색이고 잿빛과 같이 현실은 암담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가 쌓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실패한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면서, 우리가 유명한 책이죠, 레미제라블. 주인공 잔발장은 빵을 하나 훔쳐 먹음으로써 19년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미리엘 주교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 아픔,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마들렌이라는 시장의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죠?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주는, 베푸는 아주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장발장이 죄인에서 변해서 시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왕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전에는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하고 낙심받고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야,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써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나의 것으로 믿고 나도 담대히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아담이 남긴 그 자리에 용서의 씨앗을 심고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오늘날 생명의 문화를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십시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많이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예정은 우리의 실패를 확인하며 끝났다, 죽었다, 사망이다 이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여정 가운데 동참해야 합니다. 첫 아담이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새 생명과 순종의 능력으로 옷 입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였네, 하나님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탄하며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자녀, 주님의 속한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했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일 있을 시차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계속해서 지금 시차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일 많은 우리 노예 소속, 시차례 소속 목사님, 장로님들 오십니다. 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모든 시차례 준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토요일에 있을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사망 권세 죄악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망 권세, 사망의 왕노릇해 아버지 죄 앞에, 사망 앞에 억눌렸고 짓눌렸고 억압당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백선교회를 주의 보혈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가득 채워 주셔서 차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허물이 많습니다. 죄성이 많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모든 상처와 죄책감과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아버지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죄와 하나님의 뜻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망과 죽음과 시기와 비기와 질투와 더러운 것들이 악한 영들이 모든 상처와 아버지 아픔과 죄책감들이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시차례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백성교회를 오랜만에 10년을 찾아오는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성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과 죄사함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실패한 성도들, 실패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차례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발걸음들을 진행하여 주시고 예배와 또 모든 회무 처리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고와 모든 섬김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암리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역사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성경학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부장 부감님 모든 교사들 기억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오고 가는 발걸음 무엇보다 사건 사고가 없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량 운행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사들과 아이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님 앞에 슬픔과 상처 속에 우리가 허우적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팔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의 왕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가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시고 100배로 부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과 선교하며 감당하며 전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시차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성교회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시찰과 노예를 또 우리 총회를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백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였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백성교회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능력의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또 우리 모든 교사와 또 우리 교역자 주님 안에서 아이들까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